네, 다 함께 시작 찬송으로 찬송가 268장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매우 귀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기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 저희의 가장 귀한 이삭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교회 찬송 43장을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할제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희상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주로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또 감염된 분들이 치료되며 일선에서 또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저희 신자들이 겸비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죄들을 회개드리며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와 또 영혼들을 만나 말씀을 섬기는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기심과 본성 가운데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과 위로와 힘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재임수 목사님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태복음 1강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사한국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 몸의 세계 대표이신 윤모세 목사님, 국내 대표이신 이모세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해 주시고 전체 역사를 힘써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트렌턴 김모세 선교사님께 기도에 전념하시고 일대일 복음 전파와 병고침, 축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김아롬이 선교사님 가운데
아픈 위장과 갑상선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김삼일 선교사님이 자립의 일을 감당케 하시며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캐나다 서제임스 선교사님께 믿음 주셔서 매일 영적 훈련을 통해 강해지시고 더 견고한 잡을 허락하시며 또 제인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시간을 확보하시고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시며 또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시내티 김갈렙 선교사님께 메시지와 세양과의 1대1과 병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루 선교사님이 건강하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유저지 김베드로 선교사님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을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갈렙 사라 선교사님들과 함께해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학문과 선교사의 삶을 감당케 하시며 특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시간을 통해 힘을 얻고 콜롬비아 학생과 다혜리 양육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정마가 목사님이 연구원 파견 생활 동안 영육간의 건강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캐나다 토론토의 주요한 은혜 목자님과 함께해 주시고 어학과 현지 적응 가운데 도와주시며 은혜 주니어 자매님 가운데 대학 입학 허가를 얻고 또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덧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바울 목자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폴란드 선교사로 적응하시고 또 노동 비자가 빠른 시간 안에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전다임 목자님 아버님께 은혜를 주시고 자가호흡을 하시며 또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또 복음을 영접토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율전 전체를 섬기시는 김제임스 브리스가 목자님들께 성령 충만하심과 건강을 더해주시고 전체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8장을 부르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제임스 목장께서 말씀을 선교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사랑하는 동역자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고 동일한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봄의 기운을 완연하게 느끼는 아주 상쾌하고 또 쾌적한 또 따스한 봄 날씨 같습니다. 봄 기운이 물씬 나는 이런 때인데 캠퍼스에 봄날이 오리라 믿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비상한 때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1885년 복음이 전래되고 예배가 시작된 이래 교회가 이렇게 공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중단되지는 않지만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없었어요. 그 엄혹한 일제시대에도 6.25 동란 때에도 이제 또 신천지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게 자꾸 방송에 뜨기 때문에 개신교 기독교회가 또 다른 일부 또 그래서 감염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런 혐오감이 생기고 그래서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앞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우울한 전망, 탈종교화가 더 심화될 거라는 내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비상한 때이고 배후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이런 때여서 저희들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 주신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좀 더 치열하게 해서 이 바이러스 싸움뿐 아니라 이런 배후의 이런 좋지 않은 영적 전투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헤쳐나가고 또 승리하도록 오히려 이런 가운데 더 우리의 영성이 더 분명해지고 클리어해지고 또 진보를 이루는 이런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1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목 전하겠습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3장 2절. 물 좀 하나 좀 제가 안 갖고 왔네요. 3장 2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사태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 또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궁휼하심 속에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병마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공무원들 여러 섬기는 종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깨어서 더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캠퍼스가 또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예배 드리는 저희 사랑하는 동역자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행여 하나님 이 시기에 믿음이 떨어지거나 시험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상대적인 신앙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성이 더 날카로워지고 강해지고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변화되고 성장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율전 유배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성대와 하나님 동남대 수원여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강 마태복음을 나가고자 합니다. 봄학기 하나님 마태복음 말씀 크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궁일하심을 덧입고
주님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10년 깊이 영접하고 말씀이 또한 큰 세력을 얻어 역사함으로 모든 죄와 슬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또 구원 얻는 은혜가 충만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천한 종의 속사님 주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어려움이 지속되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학기에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쯤이면 한창 새내기 쫓아다니고 새내기하고 점심 식사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런 더없이 분주한 시기인데 올해는 적막한 캠퍼스에서 봄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머지않아 캠퍼스가 정상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캠퍼스로 가득해질 것을 소망하며 이 봄날을 기다려 봅니다. 캠퍼스의 봄날 속히 오도록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리에레이했던 성 마태가 AD 60년경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지은 복음서입니다. 일부 이설이 있지만 마가가 AD 55년, 마태는 AD 60년, 누가는 AD 62년경,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AD 한 90년경에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이 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리하게 된, 맨 앞에 자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흔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을 위한 복음서죠. 1차 대상이 그렇고 사실은 이 사복음서가 모두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서,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로 널리 알려져 있고 신약과 구약을 잇는 최적의 복음서인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용과 성취의 형식을 빌려서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곧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면서 무엇을 이르려 하심이라 형식으로 말씀을 자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직접 인용의 말씀이 54개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에 대한 암시 및 유사 구문이 자그마치 262개나 나오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약속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 증거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특히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신 분임을 1장 족보 때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리켜 왕의 복음이라는 별명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큰 덩어리로 이 5개의 강화, 이 다이얼로그가 나오고 있어요.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5개의 강화로는 산상수훈 강화, 전도의 강화, 전도에 관한 강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의 강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강화, 그 다음에 24장부터 시작되는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이 종말론 강화가 이렇게 5개의 큰 덩어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강화는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윤리와 또 제자도와 깊은 말씀이 있는 강화의 말씀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으로 요약되는데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은 가장 전형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가르치심과 행하심 중에서 이 조화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궁율의 복음서로 궁율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어요. 그 당시 소외 계층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여러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어린아이들을 소자로 표현하며 이 소자들을 위한 복음서로
복음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니 하시는 이런 사랑과 긍휼의 목자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사랑과 긍휼의 목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육간에 치유받고 구원받아서 건강한 새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1강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에 앞서 세례 요한과 메시아 예수님의 준비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는데 바로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준비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회개 사역을 강조했고 예수님은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고맙기 저일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세례 요한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의 앞선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유대인의 족보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2장에서는 그 시대 상황과의 관련해서 증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장, 2장과 이 3장, 오늘 본문인 3장부터 시작되는데 3장의 차이는 적어도 30년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의 사역도 광야에서 시작되고 또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도 광야에서 준비됨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나오는 유대 광야는 사해서편의 비거주 지역으로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이곳으로서 매우 거칠고 험한 땅이에요.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땅입니다. 적막하고 살 수가 없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타 죽을 것 같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계속 죄로부터 떠나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또 연단되어 왔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 또 한 번 이 유대 광야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유대 광야에 갑자기 나타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그런 말씀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죠. 세례 요한은 회개와 천국을 연결시켜서 동시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에게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 영역을 가리켜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국은 영토보다는 주권, 왕권의 개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권이 미치는 나라는 그 어디나 천국인 것이죠.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시제가 완료형으로서 의미적으로는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 천국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 즉시 내면에 천국이 임하고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한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환희와 죄사함으로 인한 평강, 또 삶의 참된 의미와 소망과 행복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죠.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얻을 수도 없어요. 오직 천국은 오직 회개로 들어갈 수 있고 회개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관계에서 보면 회개는 부담이 아니라 사실 축복이죠. 왜냐하면 회개함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천국을 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얻게 하는 통로니까. 사실 인간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 힘으로 도를 닦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의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그 즉시 천국을 소유한 행복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소유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왕됨을,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 천국을 느끼며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천국이 임하는데 회개가 뭡니까?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방향 전환을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또 자기가 왕된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의 다스림을 바꾸자 결단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회개보다는 이 돌아오라는 이 슈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회개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가 구약 성경을 검색해 봤더니 딱 네 번 나오더라고요. 4번. 구약에는 회개란 말이니까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그 네 번의 회개를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중에 3개에도 슈브라는 단어를 회개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 슈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걸 회개라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7절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곧 하나님이 없다 하며 악하게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온갖 부정적이며 원망 불평의 생각, 삐딱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른 아주 단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이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에서 파생된 이기적이고 죄악된 삶에서 실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을 창조해 보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자신만 먹거나 입지 말고 또 음식과 옷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세례는 부가된 것 외에 더 거두지 않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으며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8절에서는 이를 가리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입술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우리의 실제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맺혀야만 참다운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는 저희 나라뿐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감염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꾸 퍼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팬데믹 선언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좀 이게 약간 기세가 꺾인 그런 산발적인 감염이 있지만 꺾인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힘써서 막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종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적 격리라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다 끊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두려움과 무기력, 답답함,
불안과 짜증과 우울감과 극도의 예민함 등이 코로나 사태를 겪는 국민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다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일상의 행복과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 심천지 집단의 허구성과 이 사기성을 드러내고 싹 쓸어들 뿐 아니라 교회도 주는 경고가 있는 거예요. 어찌 신천지만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고 교회는 죄가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너무 방만하고 교만하며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또 축복 속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저희 나라에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속에 안주하며 꿀단지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건 아니죠. 바로 세계에 대해 걸어간 백성 제사장 나라로 데려오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교회에 경고의 나팔을 불었지만 세속적인 신앙에서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코로나 사태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며 돌이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이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도 자신의 삶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난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할고 또 뭐 꼭 하는 것 절대성 두고 하는 것도 아니죠. 못하면 그냥 말아버리고. 이런 것은 우리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데서 결단하라고 돌이키며 실제 생활 습관을 고쳐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지 않으면 누구나 타락하여 악인의 길을 가며 불의한 생각에 빠져들고 그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 슬프시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생각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자꾸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적대적인 생각, 우리 안에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걸 말씀과 기도를 항상 움저함으로써 그런 생각들을, 그런 또 삶을 씻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정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말씀 앞에 나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비상한 시대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의 진실한 사랑이 되도록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먼 자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책망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면 온갖 가식과 형식이 나와요. 마음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주님께서도 부담이 돼요.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이 두 가지만 하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삶을 새롭게 살아간다면 다시 천국 생활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광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이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의 성취로서 세례 요한의 인생 요절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의 늦둥이 외아들로 태어나 아주 귀한 아들이죠. 그리고 제사장, 부모님이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 세습을 이루어서 화려한 또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그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곳 광야 생활을 하며 광야에서 고독하게 자랐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신앙 교육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 의미는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무엇입니까? 의미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하되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의미만 전하고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참된 겸손을 말합니다. 이 요한은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문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는 낙타토롯과 가죽띠 패션에 음식은 단출한 두 가지, 바로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이는 그가 광야에서 살기에 알맞은 광야 패션과 광야 음식이었습니다. 그의 패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음란했던 아합과 이세벨 시대를 섬긴 엘리야 선지자와 같았습니다. 이는 또한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시겠다는 말라기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먹은 음식으로 메뚜기는 모세율법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식용곤충이죠. 이 곤충에서 기는 것은 부정해서 먹지는 못하는데 이 뛰는 다리를 가진 것은 먹게 했죠. 그 메뚜기 종류. 당시 이 메뚜기를 소금 식초에 절여 먹거나 햇볕에 말려 먹었다고 그래요. 또 음식은 주로 절제와 청빈, 참회의 표시로 먹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석청은 야생 벌꿀을 말하죠. 야생 벌이 나무나 바위 틈에 이렇게 저장해 놓은, 요새는 아주 귀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무공의 자연식으로 인기를 끌만한 음식인데, 그러나 이것만을 계속 먹으며 산다는 것은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뭘 말해줍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름진 음식에, 제사장은 뭘 먹었어요? 주로 이 가슴살, 가슴에 있는 갈피살, 문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단순한 삶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온 나라에서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 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토해내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안에 비로소 천국이 임하며 새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산관 메시지는 평생을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그 사명 중심의 단순하고 검소한 삶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광야는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고 인터넷도 되지 않습니다. TV도 없습니다. 오락도 할 수 없어요. 참 심심하고 무리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요한은 대부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을 것이에요. 광야에서 뭐 했겠습니까? 너무 단출하지 않아요? 그죠? 식사도 뭐 준비할 거 없고 두 가지 그냥 먹고 그 많은 시간을 뭐 했을까요? 그냥 놀았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했겠죠. 말씀 묵상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고민하고 그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그런 거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만 듣고 전하는, 그래서 자신은 수리의 역할만 하고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이러한 삶과 메시지는 매우 파워풀하게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거국적인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러한 작은 세례 요한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대 종교지자들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요한의 세례 베푸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순수한 회개보다는 당시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된 조사단원들이 있어요. 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시냐 하면서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고 속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헛된 자부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생각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은 굉장히 혈통적이며 자의적인 또 의례적인 생각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회개함으로 천국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회개함으로 할례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며 영적인 새 이스라엘들이죠. 당시 유대 종교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서지와 같음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회개치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운명이었어요. 11절과 12절에서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 설명함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증거합니다. 요한은 사람들로 회개케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단지 회개의 표시로서 주는 세례에 불과합니다. 물 세례도 귀하지만 그러나 물 세례 가지고는 그가 진정 거듭날 수가 없죠. 또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 세례 가지고는. 요한은 예수님이 사실 능력이 많으셔서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합니다. 당시 신발을 드는 것이 중요한 일로서 자신은 종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룬 종으로서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 세례야말로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죄를 태우고 정결케 함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합니다. 거짓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 힘,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새 언약 백성에게 약속한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지역불에 던져 태우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누가 알곡인지 또 쭉정인지 분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장으로서 심판하시는 날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심판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세례를 받음으로 또 정결케 되고 연단을 받음으로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또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투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디오 내 기뻐하는 자. 13절에 17절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물세례로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십니다. 이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받으러 나온 예수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비천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렇하라. 여기서 모든 의란 인류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의로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며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리켜요.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코자 하시는 그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완성과 성취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의 의로서 인정하시고 자신의 사역도 이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는 사역임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부분에서 요한도 겸손하고 예수님은 더욱 겸손하신 분임을 배웁니다.
16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라는 세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첫째는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직접 쏟아져 내려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하늘로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 위에 안에 충만히 부어졌어요. 이는 이사야 61장 1절의 성취로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충만히 부어짐으로 이제 비로소 메시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함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은 사건을 말해요.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자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부터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이루시는 사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온유와 겸손과 화평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근본 비둘기 같은 사역으로서 거칠고 사납게 싸우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사역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이 화낸 것은 그 바리새인 종교제도일 뿐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메시아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저희도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함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 충만함을 덧입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시제가 과거가 아닌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택이 아닌 필수요. 명령으로,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충령이 충만한 가운데 약하고 패역한 시대를 이기고 무미건조하고 또 드라이한 이런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하늘로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되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왕의 대관식 때 노래했던 시편 2편 7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로서 데뷔하셨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공생의 길을 들어서고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옛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옛 이스라엘도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와 호세아서 등등에서 예수님에서 새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에요. 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산 백성들. 더구나 하나님의 권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주님의 권역 섬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저 유배 부목자님들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다음 4장 마귀는 이걸부터 흔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이 근본 뿌리가 흔들리는 게 만드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계속 많이 다가올 수 있어요. 요즘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내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을 이 한 가지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광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데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 흔들림 없는 이 확신 속에서 이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의 행복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나의 주인됨, 나의 왕됨을 내가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주님을 다시금 내 마음 중앙에 모시고 그분의 왕권,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같은 놀랍고 황홀한 구원의 역사, 새로운 천국의 그런 천국이 임하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괜히 공연한 데 힘쓰지 말고 내 힘으로 살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스림을 받으러 모두 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이 봄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이 찬송 가스펠송을 한 장 부르고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대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인 삼은 것, 사랑했던 것 내려놓는 것이 회개죠. 그때 천국의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님만 사랑해. 다시 내가 주님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합시다.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내 의지와 내가 계획 속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편안히 주께 맡기고 이 어려운 상황, 슬픔을 인내하며 견디며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잠재워 이런 가운데 이 시간 영적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아서 우리의 영성이 더 풍성해지고 오늘 말씀하신 천국 백성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천국을 소유한 행복한 자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도 능히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가운데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또 하나님 입술에 찬양이 있도록 이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크게 살아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상국과 세계선교를 위해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을 얻는 통로인 회개의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내면에 하나님을 삶의 우선으로 두지 않았던 죄,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한 죄 등 회개할 것을 모두 돌아보고 회개하여 삶을 통해 그 열매를 드러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언제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믿고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스리심 속에서 기쁨으로 주께서 주신 구원 역사를 누리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작은 심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축사하셔서 성산국과 세계선교 가운데 귀히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끝으로 제임스 목장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첫 번째, 광고 넘겨주세요. 네. 예배와 말씀 공부를 제가 한 주 동안 지켜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올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와서, 교회 오면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감염의 위험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요새 휑해가지고
24시간 여러분 편한 시간에 꼭 와서 한번 와서 어제도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보니까 누군가 여기 기도방에 들어가서 1시간 넘게 막 기도하던데 누가 모르겠어요. 무슨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집단으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래도 아무래도 교회에 와야지만 마음이 정돈되고 깊이 있게 말씀을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어려운 가운데 저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니까 나와서 한 번 이상은 교회 와서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렇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공부와 소감 모임으로 스카이프를 많이 쓰는데 그런 대로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창세기 특공대, 텐스텍 특공대를 이제 다 스카이프를 했는데 말씀 전달은 잘 되는 거고 80~90% 정도 80에서 90%는 전달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바로 보지 못해 답답한 게 있지만 또 이제 좋은 점이 멀리서 있는 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로 묶어서 교제를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해야지만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오프라인이 되어도 무리가 없이 역사를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 진공 상태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활용해서 요해 모임도 이렇게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소감 모임도 아쉽지만 이렇게 꼭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은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악을 인간의 악을 또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데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길어지면 기도 모임도 좀 온라인으로도 좀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녁 때 밤에 세 번째 예배 회복 공동체 신앙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양식 이번 주 양식인도 B팀입니다. B팀 목자님들 기억하시고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에 원래 있을 때 메시지 전했는데 토요일 양식 말씀을 전하고 이번 주는 담대 목자님이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양식 그냥 새벽 기도도 그냥 실까 온라인으로 하고 말칠까 알겠는데 새벽 기도는 워낙 우리 적게 나와서 그런 부분도 없고 교회가 이게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시대에 한편으로는 저렇게 쉬고자 하는 그런 타협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좀 좋지 않은 생각 같아요.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치유가 잘 되도록 의료진과 공무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와 말씀 공부 소감 모임을 잘 이루도록 또 두 번째 세번막기 마태복음 말씀과 성령의 역사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다희 목자 아버님이 잘 회복이 안 되시는데 자가호흡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아픈 이게 은혜 시간으로서 복음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620장 1절하고 3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모든 죄와 어둠과 인생의 슬픔에 권하여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크고 놀라운 사랑, 또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심, 교통하심, 또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요 또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로 새롭게 살기를 소원하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서 영상 예배를 보는 우리 동역자들, 또 이 나라와 이 백성과 또는 지금도 선교일선에 죽도록 충성하신 선교사님 자녀들 양떼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